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우리 6장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공독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310페이지 넘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제가 금요일날 밤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차 적응을 하고 있는데 어저께 밤에도 한 12시 반에 깨가지고 계속 이제 잠을 못 자고서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비몽사몽간에 말씀을 전할 때 또 여러분도 비몽사몽간에 또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부 예배 보니까 조금 일찍 끝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아무래도 시차 적응이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인데, 근데 일부 예배보다는 제가 지금 잠이 많이 깼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 사순절, 렌트라고 그러죠.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앞두고 40일간 우리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경건하게 하며 지내는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제 수요일, 애쉬 웬스데이라고 그러죠. 제 수요일부터 부활주일 전 토요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우리가 이런 경건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이 기간 동안 말씀과 기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깊이 묵상하면서 참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우리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절기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리마인더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는 우리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스탄 목사님께서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보면 파워포인트 올려주세요. 지금 안 돌아갑니까? 오늘 파워포인트가 안 되는군요. 지금 오늘 문제가 생겨서 지금 나오는데, 오케이. 존스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There is no Christianity without the cross. If the cross is not the central to our religion, ours is not religion of Jesus. 십자가 없이는 기독교도 없습니다. 십자가 우리 종교의 중심이 아니라면 우리 종교는 예수의 종교가 아닙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중심은 십자가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를 보게 되면 십자가가 우리 삶 속에서, 교회에서, 강단에서 십자가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십자가라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십자가는 데코레이션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무거운 것입니다.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이 부담이 되니까 목사들도 십자가를 전하지 않냐고, 우리 성도들도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존스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십자가가 빠진 기독교는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가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사도 바울의 우리 글을 보게 되면 십자가가 전부였던 것 같아요. 한 부분이 아니라 십자가는 그의 가르침 속에서 전부였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바울이 가르쳤던 구원론을 십자가를 빼놓고서는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로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 곧 십자가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신신학자들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수가 있었는가? 이건 너무나 잔인한 사건이 아닌가? 그러므로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신화, 심볼릭 스토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신구약 전체를 보게 되면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또한 십자가를 제외하고서는 성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 교회는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여러분, 이 교회가요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단체가 사람이 모인 것이, 조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물이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사의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교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는 우리가 아껴야 되는 것이고,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신 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이죠. 더욱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화목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둘이라는 뭡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아신 대로 이전에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방인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사용하셨다. 이방인을 인간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로 인해서 이 둘을, 유대인과 이방인,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화목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항상 두 가지 면을 생각해야 됩니다. 수직적인 관계, vertical relationship,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될 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서로가 원수되었어요. 남녀노소 우리 가운데는 갈등이 있었고, 인종차별의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이제 우리 AFCM, 아시아 for Christ 미션, 우리 한국에 나와 있는 우리 중국 교포들을 위해서 우리 연합 집회를 크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천안, 대전, 여러 군데에서 와가지고서 우리 집회를 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 4일 동안 우리 중국에서 리더들이 나와가지고서 4년 동안 팬데믹 때문에 제가 중국에 못 들어가서 우리 중국에 우리 리더들이 와서 한국에 있는 리더들하고 함께 우리가 연합 우리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다 이제 중국에서 나오신 한국 분들, 이제 그 중국 교포들이고 또 우리 중국에서 나오신 한족들이. 근데 이전에도 제가 중국에 가서 보게 되면 같은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인데도 우리 조선족과 한족들은 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또 간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게 서로가 같은 그리스도인도 불구하고 서로가 조금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중국에 가서 한족, 조선족 사역을 할 때 제가 그것이 참 마음에 참 무거운 짐이 되었어요. 이거 진짜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우리 지도자님 모여서 우리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면서 우리 십자가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절대로 우리 가운데 어떤 차별과 어떤 것들도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주여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했는데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부부가 하나 되고 부모와 자녀들이 하나 되고 여러 타인종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차이점들이요, 어떻게 그런 세대 차이가 이것이 하나로 묶어질 수 있는가? 다른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중국 지도자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서 이렇게 조선족들 이렇게 같이 얘기하면서 요새 특별히 또 한국과 그 중국과 우리 또 미국의 이러한 그 차이가 점점 경제적으로 많이 차이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조선족 리더가 목사님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차이 나기 때문입니다. 처음 들었어요. 차이 나기 때문에. 우스갯소리를 얘기했는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 가운데 다른 점들과 차이점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는 십자가의 도로 가득 찼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으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작정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제 제2차 선교를 하게 되면서 아덴에 들어가서 거기 있던 철학자들과 여러 종교인들과 논쟁을 많이 했다고 사도행전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공부를 많이 유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철학도 진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논쟁하면서 굉장히 막 흥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아덴에서의 복음 증거는 별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덴에서 고린도에 들어가게 됐는데 아마 바울이 여러 가지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 아덴 도시에서는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지 못했는가? 왜 회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겠습니다. 그 가운데 두 가지 이유를 찾아낸 것 같아요. 첫째는 내가 진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사람의 말과 지혜를 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을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내가 고린도에 들어가서는 성령이 나타나신 demonstration of the Holy Spirit, 성령이 나타나심을 의지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리라. 그리고 에덴에서는 철학적인 종교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내가 이제부터는 십자가의 도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기로 나는 작정하였노라. 그래서 고린도에 들어가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증거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왔고 기적의 역사도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특별히 말씀 잘 가신 분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증거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떠나서는 우리 기독교가 없고 십자가를 떠나서는 우리 변화도 없고 십자가를 떠나서는 우리 영생도 없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항상 우리는 직접 간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대로 살았어요. He lived according to the gospel. Not just preached the gospel, but he lived according to the gospel. 복음대로 살았죠. 그런데 그 복음의 삶이 무엇인가? 다르게 표현을 하게 되면 그것은 십자가의 삶입니다. The life of the cross. 십자가의 삶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또한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사는 삶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사는 삶입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우리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자신들의 의의를 자랑했습니다. 금식하는 것과 구제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신 대로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스tam블링 블락.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낌이 되고 이방인들에게 미련한 것이 되는 십자가만을 바울은 자랑한다. 그러면 바울이 자랑할 것이 없어서 십자가만 자랑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아시대로 바울은 진짜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고 가장 뛰어난 가말리엘이라는 선생님에게서 모든 율법을 배웠고 유대교의 지도층이었던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진짜 율법으로 봤을 때 흠이 없는 사람같이 얼마나 노력하면서 바리새인 중에서 탑 오브 더 페리시스, 그렇죠? 바리새인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던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에게는 종교적으로 보나 가문적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봤을 때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십자가를 대면하고 나서 그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노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동안에 자랑했던 것들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율법, 자기의 선행 모든 것들이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바울이 깨닫습니다. 내가 이전에 자랑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Consider them rubbish. 그렇죠? 내가 이전에 자랑했던 모든 것, 나의 선행이나 모든 것, 나의 지시나 모든 것들,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과 비교했을 때는 이것은 하나의 배설물과 같이 밖에는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통해 죄의 용서를 받았어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 바울이라는 인물이 사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심판 대신에 이제 하나님의 용서와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항상 글을 쓸 때 이 십자가를 의식하면서 십자가 가운데 십자가의 정신을 살면서 십자가의 삶을 살면서 모든 사역을 감당을 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십자가를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진짜로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십자가를 증거하면서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이 웅크러지면서 그 진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설계의 왕자라고 일컬어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 스펄전 목사님 말 여러분께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의 90%가 십자가가 나오지 않으면 답답해서 설교를 못할 정도로 십자가 중심의 설교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가만히 자기 자신을 살펴보니까 영적으로 메말랐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도 눈물이 나오지도 않고 감격도 없고 냉랭한 그런 마음의 상태를 봤을 때 자꾸 내가 영적으로 병들지 않았는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진짜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영혼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이제는 그것이 수십 년이 지나는 가운데 한 십자가는 하나의 심볼로 우리 가운데 남아있지 않을까? 하나의 데코레이션으로서 우리 주변에 서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것들을 우리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감정주의를 얘기한 I'm not talking about emotionalism, but I'm talking about the power, the influence of the cross.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영향력을 놓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진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무거운 죄를,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지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생각하면 우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고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십자가가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날마다 우리에게 진짜 뜨거운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만드는 그러한 살아있는 십자가로 우리에게 가까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것 just one thing,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을 보게 되면 십자가 외에 너무 다른 것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선행, 기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우리가 이것을 참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자랑합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예수께서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느라 그것을 자랑해야지. 나의 선행을 자랑하게 되면 우리 또한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고 나를 자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제나 그제나 내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나 지금 믿을 때나 항상 십자가, 우리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오직 한 길. There's only one way to God the Father. It is through the blood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 주 앞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 그 전 세대는 진짜 모든 것이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찬양을 굉장히 많이 불렀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그런 찬양들, 그렇죠? 근데 오늘날 우리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은 많이 있어요. 그게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찬양 가운데도 예배 가운데도 십자가가 점점 사라지고 있지 않는가? 그것을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십자가는 무거운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십자가보다는 어떤 사랑과 평화와 이런 소망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부르지만 진짜 우리가 불러야 되는 찬양은 십자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우리 사순절 동안 우리 십자가에 관련되어 있는 찬양을 많이 부르시고 또 많이 들으시는 가운데 십자가의 삶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잘 부르는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우리 찬송가 149장인데 우리 한번 1절과 2절, 특별히 2절 가사를 보시면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 심장에 박히면 좋을 것 같아요. 주여, 구주 예수 밖에는, 죽으신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자랑하지 말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찬양을 부르시면 혹시 내가 참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나를 자랑하고 나의 선행을 자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려는 그 마음이 있으면 우리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죠.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의 배경, 그의 업적, 예수를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참 그가 받았던 고난, 또 선교 활동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는 오늘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한 가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다.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삶이란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사는 삶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14절 하반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리하니라. 아멘. 자, 바울은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정확하고 멋지게 자신에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듯이 자신도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또한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듯이 그렇게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여러분의 자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런 걸 생각하게 되면 그냥 우리 영역 중에 하나, 우리 취미생활, 무슨 나의 욕심, 한 부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걸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내 자신을,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 전체를 못 박았다는 것,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도 또한 나를 그렇게 대하고 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새 번역을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좀 더 쉽게 풀이했던 것 같아요.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고 어땠습니까? 세상이 죽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아직도 부럽습니까? 세상이 너무나 화려합니까? 세상의 매력을 아직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직도 우리가 아직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뭡니까? 세상의 유혹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아직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물론 완전히 성화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성령의 동심에 따라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날마다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세상과 짝할 수가 없고
우리가 세상의 친구가 될 수 없고 세상도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안에 삽니다. 세상에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삽니다.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얘기하기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지 않냐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그러면 세상이 또한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우리 또한 세상을 미워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세상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세상과 너무 친밀해요. 세상도 여러분을 좋아하고 여러분들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합니까? 그러면 아직도 우리가 온전히 거듭나지 못하고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한 가지씩 생각하면서 스스로 우리가 이것을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우리 삶의 변화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거룩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있죠. 근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세상의 것을 미워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럽게 보일 때,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일 때, 하나님의 성품이 아름답게 보일 때, 그것이 너무나 그 영광이 휘황찬란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이 아무 가치 없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뭡니까? 이전에 자기가 소중히 여겼던 것을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리스도를 대면하고 나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느끼고 깨닫게 되니까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세상의 것을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것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중함,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 이런 것을 깨달을 때에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삶이란 십자가의 흔적을 지니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흔적을 지니고 사는 삶을 얘기를 합니다.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 당시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어파솔십에 대해서, 사도직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도전을 했어요. 저 사람이 가짜다, 거짓말이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다, 여러 가지 헛된 말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도전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식으로 도전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내가 지니고 사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흔적이라는 단어가 우리 헬라어로 보기에는 스티그마타라는 단어입니다. 스티그마타, 이것은 보통 이제 예를 들어 소유권을 얘기할 때 소나 양에게 이 손과 소와 양은 어느 주인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도장을 빵 찍을 때 그것을 스티그마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 당시에는 이제 종들이 이제 어느 주인에게 이제 자기 삶을 맡길 때도 이제 나는 이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할 때도 어떤 인을 찍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종이다, 그런 식으로 사용이 됐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중세기에서는 신학자들이 아마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의 몸에서 심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었죠. 그리고 또 허리에는 창자국이 있었습니다. 아마 바울의 몸속에도, 바울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너무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이러한 신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아마도 그의 몸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네, 그것은 제 생각에 너무 억지로 어떤 것을 풀이하려는 것 같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몸에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흔적을 놓고 얘기합니다. 고난의 흔적.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을 때 말로만 전하진 않았습니다. 그 몸소 온갖 고난과 핍박과 채찍과 모든 것을 당하면서 진짜 그의 몸에는 고난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이 그에게 있었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그 하반절을 쭉 보게 되면 그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핍박을 받게 됐는데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다.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매를 40번을 맞게 되면, 여기서 얘기하는 매라는 것은 보통 매가 아니라 이 가죽끈의 이제 끝부분에 쇳덩어리를 달고 우리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채찍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40번을 맞게 되면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39번 그런 식으로 매를 맞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5번씩이나 맞았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이런 것을 쭉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의 몸에는 스티그마타, 십자가의 흔적이 여러 곳에 박혀 있어요. 추상적인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십자가의 흔적이 여러 군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놓고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 스티그마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내 몸에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죠?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몸속에 흐르고 있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냐고, 어떤 면으로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몇 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우리에게 물론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분이 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가, 그것이 우리에게는 진짜 영적인 멸류관이 되어야 된다. 오늘날 사람들은 십자가의 흔적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 안 해요. 예수 믿으면 그저 축복받고 돈 잘 벌고 직장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나가고 그런 것들만 생각하지, 누가 예수 믿고 나서 십자가의 고난을 몸의 흔적을 가지며 살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냐.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스티그마타가 우리 가운데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제가 95년도에 처음으로 중국에 들어갔는데, 처음에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참 이렇게 흥미로운 것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중국 교회가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그렇게 부흥을 하며 진짜 어떻게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제 발견을 하면서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았고, 그 중에 하나는 이 중국 지하교에서는 교회 지도자들을 어떻게 세우는가, 그것이 제가 좀 관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중국 땅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교단 시스템이나 또 어떤 신학교 체제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근데 가보면 중국 지도자들이 있고 그 가운데 또 이렇게 좀 더 높은 지도자들도 있고 그러한 시스템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그것이 호기심이 있었어요. 어떻게 지도자들을 세울까? 기준이 무엇일까?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우리 중국 지도자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은 여기서 지도자들을 어떻게 세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우리는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리스도를 위한 그 십자가의 흔적이 얼마나 그분의 삶 속에 있는가, 그러면서 말 그대로 육체의 십자가의 흔적이 얼마나 있는가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랬더니 얼마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몇 번씩이나 감옥에 들어갔고, 얼마나 채찍에 맞았고, 얼마나 진짜 등뼈와 이런 그 모든 것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흔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영적 지도자들의 자격을 따진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지도자들 세울 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위한 십자가의 고난을 얼마나 그런 스티그마타, 그런 흔적을 가지고 생활한다. 이것이 참된 기독교의 모습이라.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이러한 십자가의 그 흔적을 가지고 충성을 다했던 주의 종들이 각 곳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루마니아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온갖 환난과 핍박을 당하셨던 리처드 워브랜드라는 그런 목사님, 사진 한번 올려주시고요. 이분은 1909년 루마니아에서 태어났는데 유대계 루마니아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서 1948년부터 65년까지 총 14년 동안 감옥에서 온갖 고생을 다 했어요. 그 사모님의 이름이 서비나 아스터리라는 분인데 두 분이 다 감옥에서 14년 동안 투옥을 한 것이에요. 근데 이 두 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공산 정권에 이제 잡혀가지고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그들의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마이클이라는 그 아들이었는데 나이가 9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9살 먹은 아들을 밖에 혼자 두고 부모가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산당들이 나와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그 누구도 이 아이를 돌보는 사람은 처형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아들을 돌아보는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발각이 되어서 그 여인도 끌려 들어가서 8년형을 당했다. 그 엄청난 그런 환난과 핍박이 있던 때예요. 이 워브랜드 목사님 부부가 이제 투옥된 지 2년 만에 사모님께서 잠깐 그 면허가 허용이 돼가지고서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들을 만나서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얘야, 꼭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그때 간수들이 화를 내면서 사모님을 거칠게 때리고 끌고 다시 들어갔답니다. 감사하게도 이 목사님 부부의 아들 마이클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래서 참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는 저는 고통 중에서도 내가 존경하는 어머니에게 사랑을 받으시는 예수님이라면 얼마든지 나도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의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해서 공산당이 상으로 주는 붉은 넥타이를 받았지만 우리 부모를 감옥에 넣은 자들이 준 넥타이는 내가 맬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 넥타이를 매지도 않냐. 이 리처드 워브랜드라는 목사님은 종종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정말 힘듭니다. 제 몸에 여러 뼈를 부러뜨리고 수십 군데의 살을 베어내고 불로 지지고 18군데나 구멍을 뚫었습니다. 사진 다시 올려보세요. 사진. 이 사진 보면 저 목사님께서 나중에 풀려나고 나서 그 간증 집회를 하실 때 간혹 이렇게 그 옷을 벗고 이 몸에 18군데의 구멍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 전 아직 견딜 수 있습니다. 저를 꺼내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저보다 더 힘든 형제들이 많을 테니 그들에게 가서 저들을 돌아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게 침묵하셔도 지금 내 형제를 방문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기쁩니다. 하나님, 전 잘 이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지켜나갑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1964년 어느 선교단체의 도움으로 석방이 되어 미국에 와서 Voice of the Martyrs이라는 그런 순교자들의 목소리다 라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참으로 선교하시다가 2001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과 고통입니다. 이러한 고통이 빠진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기독교가 빠진 기독교가 성행을 하게 됩니다. 성도들은 기독교의 삶을 그 십자가의 삶을 살기보다는 진짜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기복주의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것이 바른 기독교인 줄 알고 착각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값싼 기독교, 값싼 복음으로 우리가 빠져가고 있다는 것. 1800년도 미국 리버풀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신 성공의 주교, 비숍이었던 존 찰스 라일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A religion that costs nothing is worth nothing. A cheap Christianity without a cross will prove in the end a useless Christianity without a crown. 희생이 따르지 않는 종교는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빠진 값싼 기독교는 결국 면류관도 없는 쓸모없는 기독교로 판명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기독교를 믿습니까? 십자가가 중심이 되는 기독교입니까? 아니면 십자가 빠진 값싼 기독교입니까? 우리 마지막 때에 신앙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십자가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에 내 모든 것을 다 못 받고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복음이 희석되고 타협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됐고 또 우리가 서로가 화목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닮아가 쫓아야 된다 그랬는데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십자가를 지기를 두려워합니다. 너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십자가가 빠진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고 결국은 이러한 비성경적인 신앙의 삶을 살 때는 나중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허무한 그런 종교로 타락할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바른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무엇이 없지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오늘날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나 불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때 버려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십자가는 하나의 데코레이션으로만 남아있고, 우리 마음의 중심이나 우리 교회의 중심이나 우리 신앙 삶의 중심, 십자가가 없이 다른 것, 세상의 부귀영화, 내 성공, 내 뜻,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십자가가 중심이 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 가운데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십자가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 십자가에 못 박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흔적을 우리 가지고 살아가는 십자가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선과 아버지 십자가를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주의 마음에 내려가는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주시고, 주의 마음에 우리 삶을 변하시고, 하나님, 2024년 사순절 기간 동안 다른 것보다도 십자가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더 우리 삶 속에 가까이 오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도와주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모든 것들 십자가에 다 못 박게 도와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로 살아나는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기로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 그 환난과 핍박, 그 아픔, 그것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피하지도 말게 하시고, 부담스러워도 말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그것을 인하여 기뻐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